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달력 한 장도 이제는 떼어내고 새 달력을 달아내야 하는 이때에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면 새삼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월의 무상함입니다. 솔직히 새해 희망보다도 아쉬움이 더해집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반드시 결산해야 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맘때면 늘 떠오르는 찬송가 한 장이 생각이 나는데, 찬송가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데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그 내용을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을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아주 없네. 저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가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이런 작곡 작사의 내용은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장례식이나 가야 한번 부를까 말까 한 찬송이지만,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에 서서 문턱에 서서 생각나는 그런 규절이 바로 이 찬송가 485장입니다. 이 내용의 가사를 보면 우선 세월이 가는데 저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하는 이 작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세월의 새로운 세월이 괴로운 세월일지라도 가는 것을 막고 싶지만은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저도 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은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흰머리는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잔주름도 하나씩 늘어가고, 기억력도 점점 이렇게 쇠퇴해 갑니다. 말도 조금씩 어눌해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덧 제 나이도 시니어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막아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단강가에 섰다고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데이비드 넬슨이라는 목사님은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과 사를 구분하는 그런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찬송 시를 쓸 때는 겨우 나이 40세였지만 그의 나이 40세 때에 그는 늘 요단강가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좀 더 살펴보면, 요단강가에 서서 보니 사랑하는 친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빛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 저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그 넬슨 목사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요단강가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서서 자신의 심정을, 세월의 빠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끝과 모든 그러한 일들, 모든 일들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다 끝이 있고요, 오랜 2년 동안 지속되었던 팬데믹도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를 마감하면서 요단강가에 서서 그 끝을 내다보며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결산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계산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뭡니까? 숫자 아닙니까? 숫자를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숫자를 통해서 좀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함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산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계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날 결산의 날에 아름다운 그러한 결산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 결산의 지혜의 그러한 아름다운 결산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름다운 2021년도를 잘 결산하고 2022년도를 맞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1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결산하는 지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난날의 삶이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끝을 최선을 다해 산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영광된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젖을 뗀 이후에 나일강가에 버려져서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나 가까이 바로 공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정치, 문화, 경제, 무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의 왕궁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왕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압제당하는 자기 민족이 그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죠.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장인 이드로 밑에서 그 40년 동안 건장한 사람이 무술, 경제, 모든 거 안 배운 것이 없는 똑똑한 사람이 장인 이드로 밑에서 목동 생활을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결산하는 지혜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하는 사람들입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을 잘 결산하는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골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설가 우재영 씨가 쓴 책 가운데에 끈기 있는 새우는 고래도 잡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우가 끈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고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역설적인 그런 발상인데, 그렇게 작은 새우도 정말 오래 끈기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고래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좀 허황된 글을 그 소설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래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푸른 고등어처럼 푸른 희망 하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쓴 그러한 그 단편 글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로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한 소아마비 걸린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을 하고 나중에 미국에서 우주공학자로 쓰임을 받았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소아마비였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그의 어머니가 시장바닥에서 이 생선 장사를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형은 더 이 소아마비보다 더한 그러한 병을 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어머니를 때립니다. 그 모습을 자라고 왔어요. 그러나 이 소아마비에 걸린 학생은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좀 도우려고, 어머니에게 정말 뭔가를 갚으려고 열심히 코피를 쏟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학원에 가서 칠판 닦는 일, 몸은 불편하지만 칠판 닦는 일로 도와가면서 그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서울대학 합격자 생활수기를 보면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2022년도 출발점을 향해서, 2021년도 마지막 그 꼭지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삶을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 끝까지, 아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에 테이블을 끊지 못하면, 마지막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지막 경주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처럼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그 끝은 죽음이 있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지혜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이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120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권세자도 만났고요, 노예도 만났고 이방인도 만났고 다른 족속의 사람들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든 다 공통점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티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람에 날리는 생명 없는 티끌과 같고, 인생의 살아온 날의 길이가 긴 밤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한순간의 빛과 같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스위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말기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통증 완화 치료 전문의인데, 이분이 그 마지막 그 암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살펴보니까 삶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그 암 환자들의 신체적인 고통도 심하지만은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을 리스트로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25가지나 되더라고 쓴 내용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내용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네 번째까지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후회하는 것,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후회하는 내용들,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조금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물밀듯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25번째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 내용은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라고 써놨어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다라는 내용으로 그 책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맨 마지막에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있다는 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선진들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논의라면서 나는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살았다라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후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감정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았습니다. 방황하지도 않았어요. 할 일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이 후회 없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이 가까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요단강가에 서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자 내게 주어진 그날을 묵묵히 걸어가신다면 2022년도는 우리에게도 새해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사실 인생을 본질상
고통과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지만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있음을 잘 깨닫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잠시 지나갈 것이고 또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의 악행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참여하려면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의 끝이 있고 또 끝이 머지않아 찾아올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은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반드시 끝나고 봄이 오게 되어 있어요. 팬데믹도 반드시 끝나고 이제 평안한 자유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그 고난도 반드시 다 끝이 있습니다. 실패도 끝이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끝이 있고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새 희망을 가지고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있음을 아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그 어떤 박해와 고난도 다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끝까지 종말론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겨울 삼아 새롭게 살 것을 결심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지혜의 결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과거도 좀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기도합니다. 본문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야 할 날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아니면 바르게 살 수 없음을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 갈 길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권능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온 날들은 실패와 좌절과 죄악의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거울 삼아 반성하고 돌이키는 삶을 지금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있음을 알아야 요단강의 선체에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돌아보는 삶인 거예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여유가 없습니다. 쫓기듯이 살아가요. 과거 걸어서 한 달 걸리던 것이 지금은요 비행기로 1시간이면 다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많은 여유가 생겼어요. 과거 우리나라 그 국민 소득이 1000불 시대에서 지금은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은 여유가 있는데 마음은 여유가 없어졌어요. 더 여러분 강박해지고 더 사람들이 인색해져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갑에 여유는 많이 생겼는데 실제 그 삶은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뒤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한 50대 노숙자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방 안에는 무려 1,000만 원이라는 돈과 고급 시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해봤습니다. 진짜 그런가?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를 잘 살펴보니까 이 노숙자는 실제로 50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사느냐?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공원이나 가는 그러한 노숙자들 쉘터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그 돈 쓸 여유가 없으니까 그 돈이 없어질까 봐 그 가방을 메고 자고 들고 자고 길거리에서 자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부자가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 돈 없어지면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쓸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 잃어버리면 끝인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별의별 인간도 다 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마음껏 편히 쓰다 죽으면 훨씬 편할 텐데 그 돈 들고 다니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신문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삶을 사는지, 주위에는 얼마나 거지들이 많겠어요? 노숙자들이 많겠습니까? 그것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 끝이 있으면 알면 누가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저도 요즘 새벽 예배자들을 싸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가진 것도 물론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떳떳하게 쓰려고, 떳떳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난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결심으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결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세요.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이런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여유를 가져다 주고 그 여유로 이웃을 돌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노숙자로 살았어요. 본인 자신도 챙기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진정한 여유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단강가에 서서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내게 주어진 삶 성실하게 끝까지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의 고난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데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지혜로운 삶을 사시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날을 거울 삼아 반성하며 나가는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